587장입니다.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그릇에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버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놔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죠? 아기가 많이 우네 오늘따라. 아기가 울 때는 안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오시면 됩니다. 잠 자려고 그래. 잠이 와서 그런가? 어느 애기는 딱 애기 때는 딱 저런 모습이 보여, 그죠? 우리들도 저랬을 거잖아요. 뭔가 기분에 안 맞으면 응애 그러다가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뒤로 뻗댄다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가 지금 불만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니까 막 울기도 하고 뒤로 그냥 고개를 제치고 막 팍 뻗대기도 하고. 우리도 다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도 우리가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1살짜리 예진이는 애기니까 저렇게 한다지만
나이가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아니,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어. 어른이 됐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지. 몸은 자랐는데 정신 연령은 아주 어린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중에 저런 모습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예. 그런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들어서, 그죠? 또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답이 되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야. 문제들을 못 이기면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저 예진이처럼, 한 살짜리 예진이처럼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울기도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울기도 해요. 경제 문제 만나가지고도 힘들다고 울기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서른 살, 40살, 50살, 60살, 70살 되어가지고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이 죽게 되고 그러므로 그런 삶도 끝내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답게 살게 되는데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른이 돼서도 문제 만나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살짜리 예진이나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100살 된 어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예. 조금 절제할 줄은 아는데 거기서 거긴 거야.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고 살던 자기가 죽어버려. 아담에서 태어나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가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리게 되는 거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모든 문제를 이기는 사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시간이나 재물과 이 육신의 생명, 이 몸을
이런 엄청난 내용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공자도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고 석가모니도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살다가 갔어요.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를 깨달았다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바를 내뱉고 갔어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따라가는 그들도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또는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비롯한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고 했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라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몸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됩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즉 율법을 지켜야 그렇게 된다라는 그 생각,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그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지면 된다고요. 그런 마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지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단번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선물 중에 선물, 정말 귀한 선물, 특별한 선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최고로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생각들이, 그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팍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 상태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 의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지금부터 영생의 복을 실제로 누립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노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선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죠.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 이것이 최고로 복된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런 내용을 몰랐고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냐고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합니까? 그래 안 하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 안 하잖아. 근데 공자는, 석가모니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보고 동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비고 있어. 이렇게 손을 경배를 하고 큰 절을 올리고 참불가 그 부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우리들 발밑에 때만도 못해요. 죄인들이라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을 텐데 그런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 벌레만 또 못한 자들이에요. 구더기만 또 못한 자들이라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발밑에 때보다 못한 존재들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위대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도 이런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렇게 되게 해주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계시는데요. 참으로 복된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할 겁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율법을 비롯한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을 하다가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더 안 돼. 더 미치고 환장할 지경에 빠져버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내가 여러분 앞에 다른 방법, 다른 얘기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되니까. 오직 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되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되니까.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순종.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져 있어야 돼. 항상. 그래야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참 악한 거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문제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신경질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에이씨 하고 막 이래 쌓고 그냥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 겁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한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요.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의 자존심이고 무엇이고 다 내려놔야 돼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돼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노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좀 전해주세요. 그 일 많이 하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1살짜리 예진이가 조금 전에 빽빽거리고 우는 바람에 지금 얘기가 이렇게 흘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또 말씀을 들려주셔 이렇게 그죠? 예진이가 금방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짜증내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 찬송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1살짜리 예진이가 뭔가 문제 만나가지고 막 그리고 불만을 터뜨리는 바람에 신경질 짜증을 내는 바람에 이 말씀을 보너스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냥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587장 찬송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걷던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저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다 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여기 보면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그랬어요. 오늘은 추수 감사절인데요. 세상에 논밭에 있는 곡식들을 이렇게 지금 거둬들이는 추수기입니다. 세상의 논밭에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추수기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추수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또 그 열매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논밭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거대한 세상이 바친 거예요. 이 밭에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속에 씨가 그들에게 전해지거든요. 그들이 이제 자라게 되겠죠. 그럼 자라면 그들도 또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예.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천국에 거둬들이실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에 지금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천국으로 거둬들이실 것이라고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추수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상에 곳곳에 보내서 계속해서 추수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논밭에 곡식도 추수하는 날 온 가족이 현장에 나가서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열매들을 따서 창고에 들이잖아요. 근데 그 온 식구들 중에 그 추수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게을리 하는 사람도 있듯이 영적으로도 또 마찬가지다. 이 거대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들을 맺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게을리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이제 추수 기간인데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일한 것만큼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했거든. 계시록 22장 12절에. 그 일을 게을리 하는 자들이 있고 열심히 하는 자들도 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 일을 게을리 하는 자들에 속해요? 열심히 하는 자들에 속해요? 열심히 하는 자들에 속해요? 그러면 장차 그에 따른 상급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감사해서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죄에 빠져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런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합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방에 이제 흩어져서 가서 전해야 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일찍 끝낸 것은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복음 좀 전하라고 오전에 제가 일찍 끝낸 거예요.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같이 짝을 지어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하고 그대로 있으면 소화도 안 돼. 그러면 오후에 잠 옵니다, 여러분. 배에 소화가 돼서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밥 먹고 가만히 앉았거나 누워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가스가 버글버글버글 끓어올라가지고 내가 해롱 해가지고 잠이 와버려. 그러니까 점심 식사 하시면 나가서 산책할 겸 가서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